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정말 당당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조그마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니까 문제가 이만큼 커 보이고,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니까 세상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요만하게 보니까 내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제가 어저께 또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창녀, 세리, 이런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내가 왕이 되려는 자, 내가 주인이 되려는 자,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사는 자, 내가 많이 배운 자,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자,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귀가 열리지 않고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어디 깨달았다고요. 지금도 돈 많은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는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잘하는데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는다. 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잘 알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소외되고 방황하고, 네,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없고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외롭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신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시지, 내가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찾아가가 아무리 노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까이 갔다가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지쳤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서 주님을 항상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이런 인간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도 정말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가요. 물론 타락한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예,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슨 마실까 입을까 걱정 염려 걱정 안 해도 예수님이 필요한 걸 다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내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만난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지 말아요. 너 잘났다 네 맘대로 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 이렇게 가진 것 없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만날 때 결국은 우리 육과 혼이 깨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나질 때 내 육과 혼이 깨지는 것이지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면 육과 영이 깨져야 우리를 만나준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육과 영이 깨져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육신의 벽으로 완전히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만난 자들은 우리 육과 혼이 다 깨진 자들이에요. 부수진 자들이에요.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내가 아직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내가 몇 시간씩 하는데 이런 자들은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진짜 만나면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나를 떠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려가 거물에서 올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때 만나줘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만났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난 날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잘났다고 하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미국의 어느 백인 교회에 흑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막 쫓아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안 된다고 딱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거러지 한 명이 옆에 있으면서 거러지가 들어가려던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때 그 거러지가 했는 얘기가 예수님이에요. 너도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간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종교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육과 혼이 무너졌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지금 따라다니면서 육신이 좋아하는 그 쾌락을 따라다니면서 육신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깨져요. 육신이 무너져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줍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했다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나를 만났으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식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자, 이사야서 64장 8절. 예,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 결국은 우리는 진흙, 우리는 뭐예요? 예,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 예수님은 토기장.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마음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면 이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은 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마귀 사탄에게 대해서 움직이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요, 마귀에게 움직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 손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살고 예수에 의해서 죽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주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한다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을 잘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다. 왜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결국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피조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인같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스스로 왕같이 살아가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너 혼자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는 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 생명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돼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교만의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살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니까 또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데리고 가면 너는 갈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네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살려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하면 우리는 끝장이라니까요. 우리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조물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아니고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린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영원히 사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냐, 지옥 가서 영원히 사냐, 이 둘 중에 하나 갈라지는데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는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피조물은 나에 의해서 너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마음대로 까불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신묘망측하게. 다시 말하면 아주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 인간은 우주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이 눈 알만 해도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신묘망측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속에서 이 심장이 펌퍼지를 몇 번을 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 이 펌퍼지를 여러분 만약에 68번을 1분에 68번을 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8번을 안 하면은 비정상이야. 뭔가가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심장을 68번을 움직이게 이렇게 해주는 그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도 여러분 숨을 만약에 못 쉬면은 죽어. 안 그래요? 이 5분만 못 쉬면 죽어. 그리고 눈도 깜빡깜빡 안 하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신묘망측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우주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위대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만들어놨답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실체가 있고 모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체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실체예요. 실체.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결국은 이 형상에는 실체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양은, 자, 모양 출애굽기 20장 4절. 예, 이거는 그런 형상,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만 하나님,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갔죠. 거기서 십계명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십계명 받으러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40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왔더니 밑에 있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그걸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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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 우리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해놔놓고 저거 십자가 보면서 막 그 형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십자가의 도를 바라봐야 되지.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십자가의 형상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나? 자기 생각으로는 송아지가 뭔가가 복을 줄 것 같고, 송아지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기네들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불에 여었더니 송아지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라고요.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눈에 하나님 보는 것,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라 했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고요. 그랬더니 예수 외에 다른 형상이 없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보려면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 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신약 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실체와 모양이 있는데, 우리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예수를, 실체 되신 예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장갑을 만드는 이유는 내 손의 실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든 이유는 예수, 실체 되신 예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모양은 벗어버리면 그만이야. 옷도 내가 입었잖아. 예쁘죠? 이 옷을 내가 입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옷을 벗어버리면 실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양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고 모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굴러다니고 있다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예수가 있는 자들은 죽은 자도 자는 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손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그릇도 있어 기억이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깨끗하면 기이 쓰고 깨끗하지 않으면 천하게 쓴다. 결국은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칫똥을 담아 놓으면은 무슨 그릇이에요? 칫똥 그릇이에요. 칫똥 그릇.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금그릇인데 똥을 담아놨으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씻고도 그걸 본 사람이 거기에 밥을 담아 먹겠어요? 안 담아 먹겠어요? 똥 담겼는 거 생각하면 못 먹어. 그러나 사리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이 귀중해요?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고 보기에는 배운 거 없고 보기에는 가진 거 없고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 있고 보기에는 외롭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이런 인간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담겨있으면 보화가 담겨있으면 내가 진짜 질그릇 보화란 말이에요. 질그릇 예수님이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네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외모가 잘생겼다 이쁘다고 우리 하나님이 너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모가 못생겼다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나와 같이 있기 싫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못생기든 잘생기든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우든 못 배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담긴 우리 그릇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부하 되신 예수를 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읽었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합니다. 예, 이 보배는 지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가 우리가 생명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생명으로 탄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있으면 우리는 보화로운 그릇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탄생시켜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조금 못나도 괜찮아. 못나도 이뻐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근데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이쁘도 얼굴 보면은 징그레고 제 얼굴이 왜 저래? 그러잖아. 네. 우리가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 항상 기뻐요. 그리고 뭔가가 얼굴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 딱 보면 표시가 나야 된다니까. 근데 세상에 찌들러가 얼굴이 맨날 욕심이 다다다다다다 붙어가 있고 또 뭔가가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진 인상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진짜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안에 있으면은 나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고요. 빛이 되려고 힘쓰고 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빛이야. 빛은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자, 그거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우리는 모양이에요. 모양. 우리가 형상 실체가 아니라고요. 실체는 예수,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 실체 대신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천국 가면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예? 천국 가면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성령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성령님도 안 보여요. 천국 가면 예수님만 보인다니까. 예수님만 우리 신랑이 돼가지고 예수님만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그 이쪽 몇 장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결국 하나님은 영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내가 내 자신을 주관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내가 주인이 돼가 있으면은 그 내가 주인이 된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내가 주인이 돼가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예수가 사는 우리는 주님이 그게 우리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헐고로 지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헐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내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헐고로 지은 그냥 그런 모양이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생기를 부어는 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보다 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봐야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줘봐야 만족함이 없다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솔로몬이 여자 1000명을 가지고 있었어. 솔로몬이. 그러면 부인 1000명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이쁜 여자를 갖다가 솔로몬에게 또 주면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 1000명 너무 많아. 지쳐. 하룻밤에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자도 다 못 자. 그런데 또 다른 여자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끝도 없다니까. 끝도 10명을 줘봐 싫어하나. 다 좋아한다니까. 왜?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세상 것은 덤으로 그냥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피조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다음 주일날 다음에는 제가 휴가를 갑니다. 다음 주는 휴가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 중에 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졸면은 더 이상 못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우리 이거 가끔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돼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우리가 왕 돼가지고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결국 나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데 내가 형상이 현실체가 아니라는 거. 나는 모양이야. 실체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가 있을 때의 인간과 없을 때의 인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 아까 내 소두에 그랬죠. 우리 주님은 지 잘났다는 사람에게 안 찾아간다니까. 지가 왕이고 지가 주인 돼가지고 지가 최고라는 사람에게 안 찾아가요. 돈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안 가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안 가요. 또 이런 말 누가 또 설교 들으면서 그럼 뭐야 저거 이러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내가 가난하고 내 심령이 내가 다시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방황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이런 자들 병들어 지체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벌어가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 하겠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뭐 어떻겠다.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주인이 된 자들에게는 찾아갈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침이다.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흙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